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모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고 예서는 택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부모와 마음과 생각이 딱 통하게 되어 있죠. 그 집안은 참 평안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에 사는 사람은 항상 강단과 딱 통하게 되어 있죠. 이런 성도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주님과 통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16절에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자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해서 내가 뭔가 좀 노력한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완고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왕과 사울왕과 헤롯왕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더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또 복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자녀들은 그 복음이 핍박 속에서 더욱더 각인되게 하시고 뿌리내게 하시고 체질되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불쌍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우리는 이렇게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특별히 그런 특별한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어떤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 빠져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늘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문제 속에 갈등하고 위기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약속의 자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주셔가지고 바로왕에게 보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됨으로 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씨 중에 약속의 언약의 그 언약을 잡은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도 읽지 않았지만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말씀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와 또 많은 또 전도자들, 바울, 성경의 많은 이런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들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딱 통하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17절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택하여 부르신 것은 전도해라, 뭐 열심히 헌신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라고 너를 먼저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여러분을 복음 안에 부른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열심히 최선 다해 충성해라, 봉사하라가 그거는 되어지는 은혜 속에 되어지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복음이 뭔지를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 가지고 늘 세절기 주셔 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뭐 했습니까? 늘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그 날마다 연기가 솟아오르고 그 피냄새가, 짐승의 피냄새가 막 진동을 했어요. 막. 그건 뭡니까? 예배거든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헌신해라, 전도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과 딱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은혜로,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꼭
회복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이유도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고 복음관이 전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예배 시간에 감화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래 신앙 양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그래서 청소도 미리 하고, 그래서 미리 잘 이렇게 분위기도 찬양하면서 준비도 하고, 모든 것이 예배에 내가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 리더하는 사람도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내 감정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능을 내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다 집중해서 은혜 받도록 예배에 승리하도록 돕는 사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꼭 은혜 받기 바랍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경각그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희생제사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방법이 뭐냐? 예배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재질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이 정말 우리 맛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습니까? 그리하면 뭐야 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예배.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에 완전히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기도의 응답과 전도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수고하고 그냥 어떤 짐을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이 유일하게 승리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승리하는 유일한 승리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떠나게 만들거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나를 속이는 도구가 뭘까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울 수도 있고 내가 피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를 이기고 승리하는 도구가 뭘까? 그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 사탄의 요새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직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이 뭐냐?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온전히 승리하는 겁니다. 그 예배의 본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중직자의 가장 하나님의 계획적인 계획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정말로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로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나를 드리는 그 결단의 시간이 예배 시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요?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선포된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여러분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할 때 하나님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 기름 부음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6절 사이에 보니까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다.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이 나에게 가장 강하게 가장 정확하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마가다락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불같이 발음같이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응답받은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나를 세우는 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최고의 축복받는 응답받는 시간이고 중직자로서는 최고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다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응답의 시간,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니죠. 내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또 예배에 승리하는 또 개인 예배도 승리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우리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했어요. 왜냐? 그 능력이 아니고는 광야를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가난 이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광야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 기술로 살아갈 것 같으면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배경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은 여러분이 가는 인생은 참된 평안과 참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수준, 내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이 역사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결국 가나안을 정복한 것처럼 그 축복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불신앙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을 먼저 택하게 부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다 주셨어요. 처음에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주님께서 다 권세를 다 주셨거든요.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면서 그 신분 권세를 누리도록 그 성취를 볼 수 있도록 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고 와서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도 막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보았다. 하늘로부터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진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 그 이름 앞에 이름에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주셨다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은 세상 권세,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싹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늘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었다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불러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다 주셨어요. 이 능력을 여러분이 현장에 체험하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내가 누구와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겠지. 야고보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악한 영들과의 대한 싸움이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세상에 흑암의 이 영적인 존재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늘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도 실패하고 하나님 주신 응답도 다 놓치고 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약속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지속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죠.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탁 기도의 단을 쌓았죠. 그리고 오히려 증이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 시간표 정식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 탁 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나에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하루를 더 승리하도록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여러분이 정식기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배 6장 18절 보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오게 됐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늘 문제 속에 또 일 속에 사건 속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어떤 환경, 장소, 사람과의 문제, 갈등 어떤 일이라는 많은 그 현장 속에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을 확인하고 성령도 받는 그 시간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요? 여러분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무식이더라. 바울이 그 축복을 늘 누리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해결할 이 발 앞에 떨어진 불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오면 대부분 피해버리거든요. 쉽게 낙심해버리고 상처받아 피하지 마세요. 왜냐?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걸 뭐요? 발판으로 만들어라. 축복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점으로 만들면 돼요. 그리고 바울은 문이 막혔을 때, 답답할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피하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발판 삼고 전환점을 딱 만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중요한 발판이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이루는 참고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 집중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그거를 또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에게 힘들게 어렵게 그걸 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고 말해요.
왜? 그리 하나님과 딱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의 갈등은 축복으로 만들고 전환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색깔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들도 동원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속이는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세력도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이 그래서 밤 시간에는 나의 업, 학업, 내 산업, 내 달란트가 300%가 되도록 답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그 시간을 꼭 갖는 그러한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어느 동네에는요 가보면 희한한 게 술꾼들이 많고 자살자들이 많은 동네도 있고 어느 동네를 가면 늘 이렇게 살인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동네 가면 이렇게 또 중독자들도 많고 또 장애인들이 많은 동네는 또 장애인들이 희한하게 많은 동네도 있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거라사 지역을 누가 장악하고 있냐? 군대 귀신이 장악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장애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9장에 이 귀신 들려서 간질병 앓는 아이가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서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들을 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견고한 요새인 이 불신앙의 상태를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이름 속에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된 삶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응답을 내가 찾아 누리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방법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중직자들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과 딱 통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 증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정표를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모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또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이에요. 이것과 딱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딱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5가지 힘이 분명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만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요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평생의 미션으로 사명으로 딱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다 붙잡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이유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는 계속 찾고 누리고 미션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누리는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는 사명 미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우리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잖아요.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주시를 어떤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요. 그리고요, 흑암 세력에서 저주견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전도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딱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딱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조성되기 전에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세계 복음할 전도자로 약속의 자녀로 택하였다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죠.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을 아신 주님께서 여호와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흑암 세력 재앙이 온 땅에 지금 뒤덮고 있고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러한 자기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내게 맡기신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게 맡기신 이 전도자의 삶, 이 일은 우리에게는 사명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빛으로 딱 부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부르셔가지고 이 빛을 선포하게 하실 자로 전도자로 여러분 부르셨어요. 그래 전도는 뭡니까?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는 것.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 그 내용이 복음이죠. 그래서 빼앗긴 놓쳐버린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방법이 전도고 그 내용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전도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그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도 사단의 권세에 다 붙잡혀서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권세에 다 붙잡혀가지고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 행위가 전도요.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저주 권세, 사단 권세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와 죄에서 해방받게 되고 사탄과 지옥권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운명과 지옥과 모든 이 흑암의 배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 시인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로 안 됩니다. 어떤 교주 그 이름으로 안 돼요. 소크라테스, 맹자, 공자 그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이름으로 흑암색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될 줄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구원은 유일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일을 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다 통하는 사람이다. 서로 인사나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것, 영혼 구원, 하나님의 소원.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딱 통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천명이요, 소명이요, 사명으로 다 붙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역사가 여러분의 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성경의 렘넌트 7명, 초대교회, 또 많은 이 바울과 제자들을 보면 뭘 느낍니까? 후대들 앞에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어요. 우리는 대로를 준비해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의 신앙의 발자취로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라면 나의 신앙생활이 기도와 말씀과 이 전도 속에 완전한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매일 삶 속에서 응답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도, 세계 복음화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른 기도 제목 주지 않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 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현장을 보고 복음의 현장을 보고 또 많은 고통당하는 후대들을 보면 우리의 정말로 시급한 것이 뭡니까? 셋들 성경. 많은 탐족들이 지금 다 와 있어요. 이들이 교회로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고 정말 치유되어지고 제자 될 수 있도록 셋들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300불에 다 준비된 그런 서밋의 발판을 놓아줘야 됩니다. 지금 네피림 명상시대를 통해 명상운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타락문화, 흑암문화, 중독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묵상시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흑암 권세를 꺾고 복음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의 발판이 딱 되어줘야 돼요. 이러한 세 가지 이 대로를 딱 준비하고 신앙의 발자취로 정말로 이정표로 우리 후대들과 미래 앞에 딱 남기는 그러한 주역 되시기를 주연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을 살려야 돼요. 내가 망대가 되어져서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를 딱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세계 선교를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딱 통하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이때 참된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증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 힘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누림 속에 237 5천 종족 세계봉화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